제가 영혼을 바라볼 때 기본적인 정신 현상이 있는데요. 기본 바탕은 미래 시점과 장래 은혜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또 말씀과 성령이라는 분명한 기틀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거든요. 학자들마다 오성과 이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리해서 정의를 내리는데 그 의미는 다 다릅니다. 통일된 정의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어로는요, 이성은 reason, 오성은 understanding이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영어 성경에도 각각 reason 혹은 understanding이 각각의 문맥 속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존 칼빈 선생님은요, 좀 단순하게 정리를 하시는데 이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저기서 들어오는 정보, 생각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성이라는 것은 좀 더 고차원적인 사고를 동원해서 개념을 수립하고 또 개념을 종합하고 그리고 이 사물 현상을 우리가 이 사고의 기틀을 통해서 바라보고 정의 내릴 수 있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에 의하면 깨달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말씀을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는 것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나 자신과 만물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중심의 개념과 법칙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분명히 내 안에 내면화되어 있고 이것이 또한 세상을 바라보는 영적인 직관이 될 수 있는 것 바로 그 힘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메이저라는 단어를 쓰고 형통, 지혜의 길이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메이저라는 말은 이 논리학에서 대전제를 의미하고 있죠. 그럼 소전제는 당연히 어떤 단어로 쓰이겠죠? 마이너라는 단어로 쓰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메이저를 무엇으로 구성하느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고난이라는 것이 구호로는 쉽습니다. 하지만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의 경험과 삶의 실존의 장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인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말씀하시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백을 통해서 그 인간의 보편적 인성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바 이런 고통과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 외부에 있을 때는 우리의 삶의 밖에 있을 때는 내가 이것이 쉬워 보이지만 이것이 눈앞에 오고 그리고 내 삶을 한번 관통해 나갈 때는 큰 고통 속에서 우리가 비명을 지르고 신음하고 또 눈물 골짜기를 지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연단을 주시죠. 이 불시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본질이 죽고 의와 희락의 열매를 맺으면서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그 순종을 담고 있는 사람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만 죄 죽임이 이루어지고 의와 희락의 열매를 맺어 나간다고 가정을 하면 여러분 인생을 100세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인생의 100페이지 전체를 고난으로 기록한다고 해도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죄는 다 죽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메이저 대전제가 고난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삶에 대해서 이사야서 1장 5절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진리가 있죠. 근데 그 진리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런 마땅한 형통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 진리를
부정하면서 살아가죠. 내 인식 속에서 혹은 내 삶의 선택 속에서요. 그럼 부정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승인하실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단지 누가 칼로 협박을 할 때 너희들의 신앙을 고백하라 라고 말하는 순간에서의 의미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내가 삶 속에서 다양한 관계 속에 있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직물적인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즉시 반응하고 단발적으로 반응하고 자신의 자아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이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이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은 어린아이의 시기고요. 그런데 우리가 청소년기를 지나고 자아가 형성되고 청년기에 접어들면서 좀 우리를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를 객관적으로 보게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관계 안에 있는 자아로 존재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영혼이 있고, 그리고 교회와의 관계에서, 권위와의 관계에서 나의 실존이 있고, 그리고 주변 형제 자매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나의 영혼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계 속에서 나를 보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것은요, 나하고 나 사이의 관계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나하고 나 사이의 관계라는 것은 나 자신을 조금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자기를 온전히 아는 지식은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가지고 있지 않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각 위격으로 존재하면서 성자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아는 지식,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은 완벽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다, 모든 것을 통달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동일 본질이면서 단일 본질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는 그런 신적 객관성에는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자신의 모습들, 이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나의 영혼이 주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서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은 반드시 필요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 부인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시인하는 것은요, 그 다양한 관계에서 여러 인생의 사지선다가 주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을 택하는 것, 아니면 불순종을 택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로 나누어지게 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요, 다릅니다. 세상의 기준은 합법과 불법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내가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불법이 아니면 됩니다. 형사로 가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합법과 불법은요, 세상의 합법과 불법의 수준보다 훨씬 더 깊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세상에서는 도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훨씬 더 높은 성결과 부정이라는 그 기준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바라보신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1장에서 보면 세상의 기준하고 하나님의 기준이 달라요. 왕의 포도주와 음식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다른 모든 세상에 있는 박사들, 엘리트들 왕의 포도주 먹고 왕의 고기 다 먹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율법에서 규정한 부정과 정함을 구별하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음식법에 세밀한 규례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기준에 의거해서 성결과 부정이 규정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놓으셨죠. 그래서 다니엘서 1장에서는요, 세상의 합법과 불법의 기준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은 하나님의 성결과 부정의 기준에서 선택을 한 거예요. 선택을 한 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나가셨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기준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준은요, 성결입니다. 세상의 기준하고 달라요. 여러분, 오늘 말씀 한 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7절에서 8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왕건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합당한 채소와 가시와 왕건키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복과 심판이 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합당한 채소라는 것, 가시와 왕건키라는 것은요, 삶의 외연 속에 나타나는 뿌리로 말미암는 축복과 저주의 열매, 이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급과 심판, 이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본질적인 단계이면서 그리고 중간 단계가 있는데요. 그게 어떤 단계인가? 너희들 성결의 열매를 맺었는가? 죄의 열매를 맺었는가예요. 죄의 열매를 맺는다. 그럼 죄의 열매를 맺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결에 합당한 채소를 냅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는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성결에 입각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어보다 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리,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 즉 실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에 복을 내리신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들보다 10배나 나은 지혜를 받았다.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과정이 먼저 선행이 되었죠? 그것은요, 율법의 기준에서 성결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택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선행이 되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승인할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부인하면 내가 그의 삶을 승인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없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고 내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목자 되신 예수님을 내가 순종하는 마인드로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마침내 주시는 복의 연장인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어떤 인물도 성결의 시험대를 통과하지 않고 여기에서 꽈락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인물이 없고요. 그리고 그 순종이라는 과정을 통과해 나가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길은 점점 내 인생에서 멀어질 수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지극히도 사랑하시고 바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신다고요? 연단을 주시고 불시험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5절의 말씀에서는요,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릇된 말과 그릇된 선택과 그릇된 행위를 일관하면서 살아가면 이미 매를 맞았는데 앞으로도 계속 매를 맞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메이저가 뭐가 된다고요? 우리 인생의 메이저가 형통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인생의 메이저는 고난이 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라는 것이 내가 100년의 인생을 살아가는 내내 끝없이 중첩되고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게 되고요.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인생의 열매를 맺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열매 맺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냥 고생으로 내 인생이 점철이 되게만 할 뿐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메이저가 형통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마이너에는요, 시험과 어려움이 부분으로 쓰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가 있고 가나안이 있고 가나안에 가서도 그 정복 전쟁의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의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것으로 충분하고요. 이런 시험도 우리의 삶을 한번 휩쓸고 지나갈 때는 우리의 삶의 근간이 흔들리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큰 고통 속에 신음하고 그리고 시간을 들여서 기도와 믿음으로 반응해서야 극복해낼 수 있는 일들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을 내 인생에서 필수적인 것들이 충분한데 여러분, 이것 외에 우리가 매를 더 막기 위해서 스스로 쌓아 나가는 것은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열매도 없고 그리고 고생이 반복될 뿐인 길이라는 것들을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존중이 필요한데요. 열왕기하 1장 9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에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아멘. 아합 왕의 왕 아하시아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본인이 아픈데 병이 낫겠는지 아니면 죽겠는지 이것을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아니라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갔죠. 그래서 엘리야가 사람을 보내어서 당신 반드시 죽을 거다고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아하시아 왕이 진노를 내서 잡아오라고 명령을 하거든요. 그래서 50부장이 군사 50명을 데리고 엘리야가 있는 갈멜산을 에워싸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그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엘리야가 내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어 너와 너의 50명을 살리리로다 라고 말을 하자마자 불이 내려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의아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로 번역된 문장에서는요, 극존칭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에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어에는 경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똑같은 50부장 3명이 파송받는데요, 각각 사용하는 단어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어떤 면에 의해서 심판을 받았는지 우리는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밝혀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이성, 비교라기보다는 차이성, 이 차이를 통해서 의미를 드러내고 있거든요. 1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이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에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첫 번째 문장하고 두 번째 문장 다른 점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다르죠? 단어 하나가 더 부가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단어죠? 속히라는 단어 하나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50부장은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첫 번째 50부장이 지금 엘리야 선지자한테 이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만불손한 말을 한 거예요. 왕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의 말씀에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경험 없습니다. 왕이 말했다, 내려오라 이렇게 전한 거예요, 사실. 그리고 나서 불살라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단 여러분, 첫 번째 50부장이 매를 맞았습니까? 안 맞았습니까? 맞았죠. 그럼 이 매를 맞은 것을 보고 두 번째 파송받는 50부장은요 학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은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오만한 태도로 일관을 했을 때 나도 똑같이 죽음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그 다음 단계로 합리적 예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태도를 바꿔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다음 단계는요, 이 어리석은 인생의 실존을 보는 것 같아요. 죄를 거듭짓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요, 작은 것에서 출발해서 큰 것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미약한 시작과 창대한 열매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그에 반해서요,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즉 욕심이 이 죄를 잉태하고 죄가 장성해 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산모가 임신해서 태아가 자라나는 것을 비유의 소재로 삼고 있거든요. 그러면 죄도 작은 씨로 잉태해서 사망이라는 큰 열매와 결과로 자라나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진입해서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하면은요, 멈출 수 없는 은혜의 삶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우리 인생이 진행되어야 하겠죠. 연단의 목표입니다. 결국 이것은요, 이 떠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 내적 본질의 변화. 그리고요,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인 거죠. 죄도 브레이크가 없다는 속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하고 맞았으면 여기서 멈춰야 하는데 죄를 거듭 반복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어리석음이 두 번째 50부장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번째 50부장은요, 죄를 한 번 더 지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 왕이 말했다, 내려오라. 여기에서 속히라는 말이 덧붙여버린 거예요. 그 두 번째 사람은 와가지고 뭐라고 말을 한 거예요? 빨리 내려오십시오. 선지자한테. 첫 번째 사람은요, 내려오십시오 라고 말을 했는데 두 번째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두려움을 상실한 거예요. 겁없는 아이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한 번 더 말한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너를 사를 거라고 하니까 동시에 불이 내려서 사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운 권위와 세상의 권위와의 차이점입니다. 세상의 법적 권위가 있죠. 국세청이라는 권위, 그 다음에 사법이라는 권위, 경찰과 재판관이라는 권위, 이런 권위가 있습니다. 여기는요, 법적 강제력이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영토 안에서 살아가는 한 여러분, 이 강제력으로부터 떠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요, 뭐 일반 직장에 가잖아요. 그럼 직장에서 대표의 권위가 있습니다. 권위가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지시에 순종하지 않으면은요, 회사에서 해임 당하겠죠. 노무사가 와서 법적 요건을 구성해 가지고요, 합당하게 해고하는 절차를 밟아 나갈 거고요. 방어하는 것도 제한이 될 것입니다. 이것도요, 여러분, 무서운 권위예요. 그런데 무서운 권위긴 하지만 어때요? 이것은 세상의 물리적인 영역에서 강제력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구속력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권위라는 것은요, 이런 세상이 가지고 있는 행정적, 사법적, 재정적 구속력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총각 칼에 의해서 교회 온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뭐 다른 교회 가는 것도요, 여러분이 선택을 결국 하는 거잖아요. 결국 그것은 개인의 깊은 곳에서 선택을 하는 영역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으로 미래교회 오지 않으면 사형을 처한다든가 아니면 누적되는 벌금형 해가지고요, 뭐 수십억씩 내게 한다든가, 국세청에 가지고 있는 혹은 검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라는 권위는요,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그런 외형의 것으로 주님께서 다스리지 않기 때문에요, 그 배후에는 영적인 권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는 힘이 있다, 이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사법권도 없고 치안권도 없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사병도 없어. 엘리야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갈 때 그런 물리적인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영적인 권위가 그 안에 있고요, 이것은 그런 외형이 없기 때문에요, 훨씬 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강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열왕기하 1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은 당신이 귀히 보소서. 아멘. 이 세 번째 50부장은요 지혜 장구예요. 여러분 여기서 멈출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지혜냐? 사무엘상 7장 12절을 통해서 한번 다른 각도에서 볼 텐데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름 에벤에셀이라 아니라. 아멘. 사무엘의 지혜인데요. 전쟁에서 승기를 잡았고 그리고 승리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스바와 센 사이의 어느 지점, 즉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종료하시는 그 지점에 이르러서 멈추게 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할 때 가고 멈추라고 할 때 멈추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지점에서 멈추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면서 에벤에셀이라는 돌을 세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에벤에셀의 지혜거든요. 이런 어떤 지혜인가? 죄악의 폭주를 멈출 수 있는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경계선을 우리가 알고요. 그 은혜의 한계선이 미치는 범위까지 내가 이를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하고 그리고 그 범위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들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과 말씀을 따르면서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그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것들,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결국 경계선 안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기독교인 기업가는요 진취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실행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력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신뢰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종합적인 예술가 같은 게 사업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감당해 나가면서 확장을 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확장을 해 나갈 때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경계선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경계선을 넓혀 주실 때 넓혀 나가는 거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 시점에 한계선이 있는데 내가 이것을 묻지 않고 무단으로 확장을 해 나갑니다. 그러면 그것은 내가 내 인생의 대가로 찾아오게 되는 거죠. 불성벽의 경계선 밖에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의 크리스찬 대기업들도요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울타리 밖으로 넘어설 때는요 결국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그 경계선 안으로 들어오는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제국은요 영토 확장에 온전히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언젠가는 영토 확장이 멈추어졌거든요. 그래서 자국의 경계선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관점에 의하면 이 50부장은 어떤 지혜가 있었던 거죠? 그 죄악의 폭주를 멈출 수 있는 지혜가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나는 태도를 바꾸어야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향해서 내가 겸손해야 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가자마자 일단 무릎을 또 꿇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지혜롭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릎 꿇는 사람들에게 심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이 엎드리는 사람 앞에서 책망을 하겠습니까? 하지 않겠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들 왕이 진노할 때 너희들 물러서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러면서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솔로몬이 군주로서 살아갔잖아요. 평생 동안. 그래서 군주로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신하나 아니면은 이 백성들에게 진노할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실수한 사람들이 있고요. 그런데 그때 뭐 어떤 신하는 불선하고 어떤 신하는 공손했던 거죠. 근데 공손하게 그 앞에서 실수를 고백하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솔로몬이 볼 때 이것은 개선의 정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바꾸어질 수 있다. 이 현재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다. 장래의 소망이 있다. 이런 것들로서 판단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사람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똑같은 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엎드리는 사람을 향해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며
그리고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를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원하건대 이 당신의 종, 이미 표현이 다르죠. 내려오라! 아니잖아요, 여러분. 당신의 종의 생명을 귀히 보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요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와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16절 워드 플레이인데요. 이거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 물으라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의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아니라. 아멘. 그 여러분 여기서 역설적으로 교차가 되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는요 내려와서 활동하고 다녔죠. 하나님께서 지키신 사람입니다. 그리고 군대의 힘, 정치 행정의 힘으로 보호를 받고 있었던 아하시아는요 침상에 올라갔습니다. 내려오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 권위의 힘보다 하나님의 권위의 힘이 훨씬 더 강하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단적인 성경의 사례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승인에 의지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승인이 있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승인하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승인하시고 그리고 뭐래요? 원수의 목전에서 기름을 부으시고 상을 차려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심지어 나를 대적하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신다. 나의 삶을 승인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의 승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인을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해서 때로는 고난을 당하죠. 하나님께서 죄를 벌하시거든요. 존 칼빈 선생님께서 하나님 죄를 벌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에 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악에 벌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죄악에 벌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욥산의 맹인사겠습니다. 죄악에는 벌이 있습니다. 여러분 존 칼빈 선생님이 기독교 강요에서 도처에 죄는 벌이 있다. 하나님 죄를 벌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죄악의 벌을 받는 것은요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부정에 부정을 낳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를 부정하는 인식과 삶으로 내가 살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승인하지 않고 부정을 하시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부정을 하시면 이 50부장과 같은 50부장과 그 50명의 병사와 같은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시험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 불시험을 통해서 어때요? 그 부합되지 않는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본다는 것은요 무엇으로 봐야 되는가? 두 가지 시각이 함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은요 장래 은혜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즉 믿음의 시각으로 말씀을 믿는 순종하는 자녀로 살아가는 것들, 순종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종과 나의 삶 속에서 부합되지 않는 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요 하나님의 불을 통해서 해체해 놓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50부장과 50명의 군사가 불살라지는 그런 역사와 독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가? 그 불살라지는 것을 통해서요 동일시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 동일시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은요 내가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과 나의 삶 자체가 동일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자아가 나의 실제 자아와 동일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성삼위 하나님의 동일 본질, 단일 본질처럼 그런 완벽한 동일성은 아니다 할지라도요 우리 죄인이니까 그것은 불가능하죠. 이 땅에서는요. 하지만 그런 상대적 의미에서 기도와 나의 삶과 말씀을 믿는 믿음과 나의 존재가 서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동일화된 자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삶은 무엇인가? 진리를 부정하는 나의 삶의 방식을 내가 부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시인하지 않고 부정하실 때 그런 삶의 방식은 내가 승인할 수 없다. 나는 부인한다 라고 할 때 불시험을 내려서 불사르실 때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해체가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도요, 그 부정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부정의 부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때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로 돌아가는 것은요, 진리를 떠날 때 나 자신보다 더 발전된 모습입니까? 아니면 더 퇴행한 모습입니까? 아니면 그대로의 모습입니까? 어떻습니까? 훨씬 더 발전된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죄로 인한 고난의 고통의 유익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그래서 고난은 유익이다. 율례들을 배웠다. 그러면 이전의 고난은요, 어때요? 하나님의 규례와 조화되지 못하고 불일치되는 삶을 통해서 겪은 고난이라는 것이 함축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규례를 배우게 된 거예요. 죄로 인한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 그 결과인데요, 읽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그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그래서 진리를 부인하는 나의 자아는요, 내가 그릇 행하는 자아였잖아요. 그런데 이 고난이라는 것은요, 내가 진리를 부정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부정하신 거죠. 그래서 부정의 부정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고난으로 나타났고 50부장과 50의 군사들을 불사르는 불시험으로 나타났다. 이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동일한 자아를 가지게 됐어요. 기도와 내 삶과 말씀과 믿음이라는 것과 내 영혼이 서로 상대적 동일성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진리로 돌아간 자아는요, 어떤 자아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아가 되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아가 되었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죄를 무서워할 줄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보수주의자의 감각입니다. 기독교 보수주의자는 무엇인가? 성경 말씀을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 이것이 보수주의 신학이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진보주의 신학은요, 동성애, 퀴어 신학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우리 합동교단 아니면 저기 고신교단 합신 이런 모든 장로교의 대부분의 교단들은요, 보수주의 신학의 토대 위에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적으로는요, 기독교 보수주의자예요. 그러면 기독교 보수주의자의 감각과 법도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기본 바탕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죄를 무서워할 줄 알고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여러분들의 삶의 대전제가 돼서 여러분들의 삶의 죄를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고난은 끝도 없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모든 페이지는요, 고난으로만 쓰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드라마톨로지가 여러분의 인생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겠습니까? 인생의 열매는요, 순종을 통해서 열매 맺는다니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볼까요? 이사야서 1장 1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아름다운 소산 열매죠. 열매는요, 순종을 통해서 열매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연단은요, 우리가 순종의 자녀로 만들기 위한 연단이고, 순종의 자녀가 되어서 아름다운 소산이라는 열매를 먹게 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요, 그의 정치학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좋은 것은 저절로 생기지 않고 돌봄과 훈련에 의해서 생겨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좋은 것은 우리의 성품의 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면화가 되어서 그 인격적 탁월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성품력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은요, 저절로 함양되는 것이 아니고 돌봄이 필요하고 가꾸어야 하고,
그리고 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봄과 훈련과 가르침, 이것에 의해서 생겨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분재와 같은 겁니다. 분재. 그 생각하는 제주 정원, 이 성범영 장로님께서 제주도에서 가서 만났을 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분재를 할 때 중요한 게 이 가위질이래요. 그래서 썩은 가지하고 썩은 뿌리를 잘라내지 않으면 나무 전체가 병들고 썩는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그 아름다운 문제가 되기 위해서는 이 철사를 가지고요 묶어서 자라나는 것을 유도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것이 정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조화를 이루고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 그렇죠. 어떤 이 정형성의 조화가 아니고요, 비정형이 있지만 거기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거기서 분재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녀 교육도 이와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고통 없이, 그리고 유도하고 인도하는 그런 교육과 돌봄과 이 훈련 없이 자녀들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낼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같은 거죠? 같은 거죠, 여러분. 주님 앞에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무서워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어떤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가? 시편 119편 98절에서 100절 우리가 읽겠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여기서 세 가지 다 설명할 수 있지만 마지막만 설명할게요. 명철함이 노인보다 낫다. 그러니까 경험보다 더 나은 명철함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은요, 지혜의 길이라는 대전제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죄를 죽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경험 이상의 명철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진로를 분별하고 선과 악을 분별하고 악을 취하지 않고 선을 택하면서 우리가 선한 삶, 덕 있는 삶,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궁극적으로 시편 119편은요 우리가 율법을 아는 지혜자의 삶으로 변화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 자기는요 그릇 행하는 자기입니다. 하지만 발전된 새로운 자아는요 지혜로 살아가는 자신입니다. 지혜로 죄를 죽이고 지혜로 선과 악을 분별하여서 더 좋은 것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고린도전서 13장 6, 7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장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저는 영혼들을 현재의 모습으로 보지 않습니다. 장래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기본 바탕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과 성령의 기틀을 가지고 우리가 영혼들을 인도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 그 바라봄,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의를 기뻐하는 매맞는 삶을 이제 끊어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그 지혜가 여러분들의 메이저가 되시기를, 형통한 삶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그러므로 나는 서다 죽으라 주님의 것이요 사도 죽어도 사도 죽어도 널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것이요